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에 적혀있는데 결국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새롭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얌전히 오래 다니신 분들, 이제 얌전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런 질문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쓱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냥 큰 명제적으로는 그래 난 믿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서 그런 걸 이제 흔들 때에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신앙은 디테일이라고 그랬죠. 디테일. 디테일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분별하나요? 근데 제가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런 건 책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뜻대로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어떤 존재의 가장 가운데서 이끌어나가는 거. 사람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이 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시고 하신대요. 결국 이걸 다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적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변화를 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힌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죠. 성경에 공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공룡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공룡으로 보이는 어떤 거대한 생물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교리로만 이해하고 어떤 공식처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성경대로 하자. 근데 성경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게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그 대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우물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실제로 이때는 예수님이 물 바가지가 없어서 물 달라고 오히려 물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이게 물리적으로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 마실 물도 없어서 나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왜 내가 주는 물 그 도대체 어디 숨겨놓은 물이냐.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힌트를 주시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어쨌든 메시아인 것을 눈치채고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가게 되죠. 여기만 봐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똑같은 요한이 7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물의 심상을 또 갖다 쓰세요. 나에게 마셔라.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까 4장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고 그 배에서 그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친절하게 사도 요한이 주석까지 달아주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물은 도대체 뭐죠? 예,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낸다는 표현을 했는데 존재적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또 선생님들이니까 재밌게 한번 얘기를 요거는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고 그거를 풀어내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달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질문해볼게요. 초등부 애들 특히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은 다 당황할 거야. 애들이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냥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근데 왜 하늘 아버지라 그래요? 왜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 오히려 배울 게 있어요. 애들은 그 어떤 뭐랄까 형이상학적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적 사고 그게 약해요. 그래서 형이하학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어. 여기 없네? 이런 이제 아직 이제 뇌 주름이 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발달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죠. 만유에 계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만유를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옴니프레전스라고 얘기해요. 옴니 어디나 그러니까 예, 동시다발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성령님은 잘 몰라. 애기가 성령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위한 삼위일체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면 그걸 하면서 어른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자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얘기하면 이제 2단 10이 걸리기 아주 좋은 주제인데 꼭 이제 엮을 때면 3일 채널로 엮을 수 있어요. 10이 안 걸리도록 성경에 써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성경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많은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하늘 보좌, 만왕의 왕으로 주제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은 내 발등상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좀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존재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성육신을 한번 하셨으니까 육신을 이 땅에까지 오셨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지금 어디 계시죠? 성경적으로 보좌, 정확히 말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정확히 말하면.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건 지금 초딩 마인드로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성령님은 태초의 창조 때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그 역사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이제 간헐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영이 임함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함에 당나귀 뼈로 몇 천 명을 쳐 죽이고, 이게 나오죠. 구약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존재적으로 임하셨다. 구약적 개념은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가셨다, 임하셨다, 떠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냐? 믿는 자, 오늘 써있죠.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존재적으로 정확히,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성부 하나님과 동행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를 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7장 거기서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신 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인용해요. 사실 예수님도 그냥 무슨 사이비 교주 마냥 와갖고 막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근본도 없이 와갖고 막 내 말이다, 진리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약속과 예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뭐냐? 네, 밑에 적어놨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훨씬 전 시대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시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7장 9절인데, 사실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되게 많아요. 구약의 성령의 예언에 대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여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그 성전 건물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묵시문학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나오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난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이게 이때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사람도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그거를 받아서 지금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여기 강물이 나온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에스겔에 지금 37장에. 근데 그 강물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근데 그 강이 뭐냐? 믿는 자들 안에 머무시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때 시대 사람보다. 제가 여기서 또 더 깊게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가 우리 손에 다 들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미,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어떤 물리적으로는 일단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물로 쌓은 게 성전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너희가 이 성전 때문에 그렇게 울지도 말고 이렇게 멸망당해서 죽을 그 니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세요. 예수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부서질 거라는 걸 예언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그것도 주석을 친절하게 해줘요. 이는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의 육신을 두고 이르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성전이란 건 뭐냐?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이 바꿔요. 이제 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어. 근데 제가 아까 삼위일체 존재론적으로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성전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이 성전이다. 이제 네 몸이 성전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근데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이 개념이 어디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닿는 모든 것마다 다 만물이 소속해야 된다라고 알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확장이 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이 진짜 소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고 넓게 하시면요 이게 다 맞아떨어져요. 이게 진짜 신기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에스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날 딱딱딱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사이비는요 근본이 없어요. 사이비는 근본은 그냥 근본 없이 지가 와서 막 내가 심그리스도요 하고 이렇게 오는 거지. 뭐 예언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근본도 없어.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조차 내 맘이야 하면서 그냥 주장하실 수도 있는 그분조차 그렇게 인간이 그 약속이 진짜임을 속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엄청난 점들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 점을 이으라 이거지. 그러니까 딴 길로 새지 않아요. 절대 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이 포인트를 딱딱 잡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서 나오는 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은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을 지금 느낌으로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에스겔 예언으로 다시 보면 더 느낌이 살아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오늘날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많이 회자되었던, 언급되었던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게 약속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 요새 말로 하면 포션. 네 몫이라 이거지. 네 지분이라 이거지. 네 지분. 네가
이걸 먹고 누릴 너의 지분이라는 거야. 너의 기업이요, 너의 포션이야. 근데 이거를 못 찾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딱 두 단계예요. 처음에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처음 차단하고, 근데 그게 뚫렸어. 예수님 믿게 됐어, 은혜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주의를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딴 데로 돌리는 거야.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내 통장에 지금 100억 들어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게 계속 딴 얘기하는 거야. 그 돈 못 쓰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얼마나. 내 통장 100억 있는데 100억 있는데 지금 돈 없어가지고 막 그 편의점 도시락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그 포션이 있는데 그거를 발휘하고 사용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성령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결국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부족한 건 그거야. 여러분은 기본 정보는 있으셔. 성경 막 몇 독씩 하시고 다 붙어 있어. 근데 여러분한테 부족한 거는 이거 곳을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어드려요, 지금.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고요. 우리 찾아 먹어야 돼요, 이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변화됐어요,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성전이 되는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뭘 하시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런 게 이제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을 살짝 개관을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 책이 없는데 제가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지금 전쟁이라고. 전쟁.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 공격은 되고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막 좁은 의미의 영적 전쟁, 막 귀신, 막 악몽에 시달리는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쫓아내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미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 전쟁의 개념은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려는 공격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쟁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의 개념을 생각할 때 저는 공격과 방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격과 방어가 있어요. 공격을 잘하고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수동적이에요. 방어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격은 항상 24시간 계속 비 맞는 것 같아요. 비가 계속 내리는데 우산 안 쓰면 다 젖는 것처럼 공격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어적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여러분, 맨정신으로 절대, 제가 맨정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맨정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능력 빼고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꽤 계세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 다 뚫려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의도적, 반복적, 습관적 죄를 말해요. 예, 여기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원어에만 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도 얘기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심지어 이걸 누가 하라 그랬냐? 예수님이 시켰어요. 예수님이 이걸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능력의 그런 측면이죠.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귀도요, 그 존재적 임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존재적 하나님의. 근데 이제 마귀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건 아셔야 돼요. 자꾸 마귀를 무소부재하게 느끼도록 자꾸 뻥카를 치는데 걔는 피조물이라서 무소부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천사의 개체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세요? 천사 개체가 무한 증식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인간보다 개체 수가 더 적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뭐 영의 세계니까 뭐 우리가 세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머릿수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공격한다. 지도자, 아니면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 하나 딱 만들어. 파시즘 하나 딱 만들어서 다, 히틀러 하나 딱 만들어서 다 밀어버려. 공산주의 하나 딱 만들어서 다 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류를 공략하고 통제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그걸 굳이 뭐 알아야 막을 수 있나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은 그런 부분적인 어떤 여러분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귀신 쫓는 게 여러분의 테크닉이면은 여러분 못할 텐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도 물론 당황은 하실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목소리 여러 개 나오고 이러면 느낌 있어요. 별로 여러분이 경험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능력. 이건 좀 넓은 차원이죠. 세상을 이긴다.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게 왜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어떤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가고 그를 보낸다. 그 성령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서 내가 영원히 함께한다고 해요. 그럼 존재적으로는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 존재론적으로 아까 초등 얘기했는데 초등학생이 이제 형이상학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근데 존재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지만 영원히 함께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의도는 별도의 어젠다를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너에게 전달하고 나의 의지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하지만 그 이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아를 이기려면 죄 죽이기 시리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5주에 걸쳐서 전에 얘기했죠. 결국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가 의지로 머리로 알아. 그래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만 살아야 돼. 머리로 안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공격적인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공격이 더 재밌어요, 여러분. 방어는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
좀 지루한 감이 있는데 공격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공격들을 안 하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약간 형상화하자면 이런 거예요. 계속 이런 거만 있는 거야. 나 정도들이. 아니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되게 나중에 그런 걸 약간 눈치를 채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왜 우리가 맞기만 해야 돼? 근데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침노하라, 약탈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복 전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막 정복, 야 막 그래 불상 목적, 강구상 목적, 야 불교를 절 쳐들어서 부셔, 얘들아, 우리가 무슨 깡패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진짜 유치한 1차원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제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엄청 욕먹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세상 주권자들과 이런 것에 대항이라 얘기하죠. 근데 왜 엄마 자꾸 막 마리아 상 낙서하고 이래 가서 진짜 그거 좀 하지 마요. 그게 정말 그건 진짜 오히려 뭘 모르는 거야. 창피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막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진짜 의도적 지능적 안티 같아.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공격이에요. 공격. 여러분 공격합시다 우리. 공격! 공격이 뭐냐? 능동적인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능력. 예수님 나 예수 몰라! 막 이러고 도망갔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도자로 진짜 막 한여한테도 얘기 못했던 사람이 지도자한테 가서 그걸 담대하게 얘기해요. 기세 보소 이거 패기 보소. 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전도의 능력. 와 이게 공격이지. 공격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얻어맞고 있을까요? 내 믿음 지키고 나 죄 안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포션을 넓히라는 거예요. 땅을 따먹어야 돼요. 왜 있는 땅만 지키려고 그래? 공격해야지.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에 그 영역을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공격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사람의 삶이라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공격해야 돼요. 우리 주품하실 때 오늘 또 전도 이 책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좀 어떤 그런 극단적인 옛날에 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되게 좋아요.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 전도팀이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전도팀인 걸 모를 수 있는데 아직 이게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 제자들도 처음에 자기가 제자인지 몰랐어요. 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콕 껴갖고 이제 전도자 됩니다. 전도자 만들려고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전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 와.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게 약간 오토 타겟팅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막 게임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핵 쓰면 오토 타겟팅이죠.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딱 겨냥을 하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안 맞아. 쏴도 안 맞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엉뚱한 데를 겁나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히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오토 타겟팅은 뭐냐면 대충 그냥 이쪽 언저리 딱
딱 갖다 대면은 알아서 딱 표적을 맞춰요. 지금 현대 무기가 그렇잖아요. 현대 전차전 같은 경우 옛날 탱크는 그게 수동으로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제는 오토타입이 딱 돼서 GPS 딱 연결해가지고 좌표 딱 찍으면은 그냥 거기 바로 때립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할지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성으로 기도하면요 타겟팅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 되게 많이 해요. 엉뚱한 기도. 근데 힘은 엄청 빼. 근데 이제 뭔가 이게 대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대도 안 되는 기도. 그거 하나님 응답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기도. 근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막 성령으로 하는 게 막 성령 기도를 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 아까 인트로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결국은. 근데 그 기도가 제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게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게요. 엄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엄한 기도를 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삶이 찌질하니까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을 주세요. 제가 총리가 되면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을까요? 이렇게 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 소명이 진짜 정치인이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어떤 분 하도 진짜 말을 조심해야 돼. 자꾸 그냥 엉뚱한 포인트에서 이게 시험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한 것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한 거. 근데 그거를 딱 붙잡고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 지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결국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시죠. 피눈물, 땀이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옵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토 타겟팅. 타겟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게 신성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아세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더 무서워요. 애 한번 낳아본 사람이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초늦둥이가 지금 생겨서 그거 만약에 또 그걸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 있죠. 아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날에 어떤 고통이 올지 예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어떤 면에서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또 사랑의 능력. 이게 성령의 이게 진짜 맨정신은 안 되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실사파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실사파.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참 되게 경이롭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자랑스러워요. 사실 난 못할 것 같아. 지금 맨정신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사랑의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봉사의 능력. 와우.
여러분 그 능력을 힘입고 계시나요? 솔직히 인정?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하잖아요. 지금 맨정신으로 우리 이 시간 여기 못 앉아있잖아. 아, 네. 질문 좋습니다. 계속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참 듣기는 쉬운데 하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도 사실 다 똑같지만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준과 성령 충만의 모양들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정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척도?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척도. 어떤, 네, 그렇죠. 식음석 같은 성령 충만의 척도. 성령 충만의 척도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오히려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 세대에 와서 좀 달라진 점이, 그게 좀 모호해진 점이 옛날보다 오히려 모호해진 점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게 바로 티가 났어요. 왜냐면 그게 능력으로 임재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순간 임하시고 떠나가시니까. 그러면 사울도 심지어는 사울도 여호와의 신이 충만함에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왕도. 그래서 그 티가 확 났어요. 얘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았구나.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그게 티가 나는 능력이 있고요. 티가 나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맞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우리 여기 교육과랑 붙어있는데 그게 초자연적인 그 능력과 일상적인 그러니까 비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합해서 얘기하면. 근데 은사에도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진짜 귀신과 쇼다운 때는 뱉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가 나가라. 내가 까물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 이제 초자연적인 상황이지.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고 그런 건 티 확 나겠죠. 지금도 뭐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귀신이 알아봐요. 그걸 정말 티 잘난다. 귀신이 알아. 근데 내가 삐리하고 있지. 그러면 귀신이 또 알아 그걸. 뭐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하지 마세요. 네. 농담이고 진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모호한데 근데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초자연적이지 않더라도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온유와 뭐 자비, 양선이라는 거는 어떤 딱 부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일주일에 구제 3번 이상 하면 나는 자비의 양선이 드러나는 거다. 나는 성령에 충만하구나. 오늘은 이번 주는 2번 했으니까 좀 성령빨 떨어졌나? 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모호하긴 하지만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돌아볼 때 절대평가를 하지 마세요.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라지와 알곡 비유 나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된다. 그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참 가라지야. 뽑을까요? 뽑아버리고 싶잖아. 솔직히 막 이 교회 안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 교회 안에서 쟤는 좀 쫓아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근데 하지 말라 그래.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네가 모르자 이거야. 근데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 저는 이거를 나름 초기값 이론이라고 이걸 만들어냈어요. 괜히 저 혼자 초기값 이론이라고 제가 명명하게 했어요. 초기값이 달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완전히 4대째 막 기독교 집안이야. 이 사람 4대째 기독교 집안이 완전 그냥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배워왔어. 계속. 그게 당연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의심도 없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뭘 변화를 받아요? 그냥 이렇게 나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근데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절대값을 보려고. 와우,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대 케이스. 가정이 완전 파탄났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나? 내 부모 내가 결정했나? 내가 내 부모 골랐으면 나한테 죄가 있지. 내 부모 내가 안 골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에 가정폭력 겁나 당했어요. 나 버림받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막 성격 파탄났어요, 나도. 근데 고양이를 원래 성격 같았으면 밟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발로 한 대 깠어. 여러분 볼 때 이 사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안 하지. 우리가 볼 때 절대평가를 하니까. 이 사람 되게 찌질하고 가라지 같잖아. 뽑아버리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초기값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몇 달러한테 줬는지, 내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을 얘기할 때 너무 와닿는 게,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기보다는 자기는 되게 깔끔하다고, 이제 그런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막 정죄하는 그런 건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실력으로 죄 안 짓는 줄 아냐고. 내가 죄 짓게 해줄까요? 누가 당신 아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뺨을 쫙 때리고 가래를 그냥 칵 해서 얼굴에 패 뱉으면 당신 화 안 날 것 같냐고. 당신 그때도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냐. 당신이 어쩌면 당신이 지금 착하고 선해 보이는 것은 당신이 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절대적으로는 당신이 선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초기값을 어떻게 준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함부로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기의 어떤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되죠. 나는 원래 이렇게 빡센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측정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내 전과 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옛날 성도 같았으면은 이 고양이를 밟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성화가 돼서 지금은 에이씨하고 발로 한 대 차고 말았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절대 이 사람은 가만 냅두지 않아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 계속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떤 초자연적으로 그냥 은혜의 수단 없이 그냥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목사님은 불쌍하네요. 성경을 주석해야 돼서. 저는 그런 거 몰라도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이런 건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안 읽을까? 그러면 읽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을 읽겠죠. 그럼 어때요? 성령 저자 직강을 듣는 거예요. 저자 직강. 성경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은혜의 수단. 성경, 예배, 설교, 찬양, 의식, 성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찌질해도 이전의 나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그 궤적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서 아까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딱 스위치처럼 되지 않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제 막 신나게 막 많이 두드려 팼어. 막 전도 막 겁나고 막 공격하면서 되게 막 잘했어 어저께. 근데 오늘 방어 뚫려서 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배달 됐나요? 배달 너무 길었네요. 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고가 얘기는 하지도 못하겠네. 그래요,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의 성격, 공격적 측면, 방어적 측면 얘기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우리 통장 안에 있는 100억이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 마지막 강의하고 종강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 먹이고 입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모든 시간들, 가르치는 시간, 모든 시간의 때에 우리 입술에 성령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바 말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